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느 학교든지 학교에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학생들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다른 선생님보다도 엄하게 대합니다. 그렇다고 호랑이 선생님이 인정도 사랑도 없이 엄하고 무섭기만 한 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엄히 대하는 것이지요. 학생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엄한 것이 곧 그분들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게 됐지요. 하나님을 호랑이 선생님과 비교하며 이해한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 두 모습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과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으로 칭하신 그분 앞에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지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크고 깊으신 사랑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 나오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고 높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그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늘 돌아보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여러분들 늘 돌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또한 주께 피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의 고통과 우고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다, 밝히 알아차리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그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깨달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7절은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보다이고 다른 하나는 듣다입니다. 한글 성경은 정령이 보고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보다는 뜻을 가진 라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다는 말을 거듭 반복해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셨음을 강조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한시라도 눈을 떼는 법이 없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듣다라는 단어인 샤마는 경청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듣듯이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자기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사정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냉정하게 모르는 척 하셨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나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이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으며 그분의 죽음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위경에서 건져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실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간구소리에 귀를 기우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